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영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좀 환상이고 비유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라는 생각이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데, 저는 말씀을 좀 읽으면서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해석이 분분한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너무 선명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 이 땅에 내려질 재앙이 분명히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또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말씀의 성취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큰 흐름을 좀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하나씩 이제 인이 개봉이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씩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행해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7째 인을 뗐을 때는 거기에서 7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행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냐면, 이제 마지막 그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것을 세 번째 화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7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그 본격적인 재앙의 내용은 16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 끝부분은 그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기 이전에 어떤 서론격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오늘 본문에서도 또 믿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좀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느냐,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이제 지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들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는 이런 내용이 있음을 알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완성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완성을 향해서 이 나라가 계속 이 땅이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의 성취가 15절에 되어 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서 그분들이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것은 이제 그 왕노릇 하시는 이 하나님을 24장로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보았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가 지금 빠져 있죠. 여러분 1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습니다, 이 표현이.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 장차 오실리라는 표현이 빠져 있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그리고 1장과 4장에는 장차 오실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오셨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이미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는 그 성취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24장로들이 그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경배하는 또 다른 또 천상에서의 예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인데,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분노하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 분노에 맞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8절 말씀 보면 심판의 대상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로는 죽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을 인류적으로 본 우주적으로 이제 심판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선지자, 성도들, 그리고 작든 크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심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우주적인 심판이 있었다면,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그 심판도 이루어지죠. 마지막으로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사탄, 마귀, 아니면은 대적자들 다 포함됩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심판도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8절에서 또 저에게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성도들을 상 주실 때 어떻습니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죠. 여기서 작은 자, 큰 자들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좀 능력이 있고 학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자다 생각되는 사람도 있지만, 가진 것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참 볼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 주실 때 크다 작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의 원칙은 주의 이름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 여러분들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은 또 위로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 완전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감격적인 모습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이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늘 보좌가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이 말은 여러분, 언약궤가 보통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생각해 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성전을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위치해 있죠. 구약적인 사고로 정리해 보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추어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이 그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오픈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성전의 언약궤, 그 어떤 가려져 있는 그곳이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가 위치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영적인 이제 의미의 확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 활짝 열려서 누구나 다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성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던 우리의 어떤 간절한 소망, 언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생각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감격스럽게 다가오고 계시나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꼭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냐, 물론 분명한 말씀이죠. 그때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여전히 지금도 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일도 완성되는 때는 아직 미래에 남아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통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완성된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그곳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19절도 그 하나님의 보좌가 완전히 열려져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때가 반드시 임하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또 그 아름다움, 그 모습이 부족하지만 좀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서 이 땅에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아직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도 역시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가서 더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또 이 적그리스도나 사탄 마귀나 악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장차 누릴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불완전하지만 늘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이후에 일어날 또 하나님의 많은 심판과 그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이 소망이 든든한 힘이 되고 우리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말씀 속에서도 또 장차 이루어질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소망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왕되신 통치 앞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일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이 땅에서도 이미 감사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조금 공고하고 또 힘든 우리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이 단순히 먼 훗날 그냥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확증되어지고 확신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살아갈 우리 모든 선동님들, 하나님 그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